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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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봅니다. 겸손과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는 계속되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부모로부터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직 우상 숭배하는 것만 가르침을 받은 왕이었어요. 아하시아. 그는 아합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가 왕에게 두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한 것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조부인 오므리 왕이 모압을 정복한 후에 아합 때까지 400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합이 죽고 연약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자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죠. 두 번째 불상사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일이에요. 워낙 크게 다쳐서 생명의 지장이 있었기에 아하시아는 자신의 사자들을 블레셋의 오래 성 중에 하나인 에그론 성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우상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기에 아하시아는 우상을 의지해서 치유를 받고자 한 거죠. 이러한 아하시아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사자들을 에그론에 보냈을 때 야훼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아하시아에게 선을 예언을 말하죠. 그 예언의 내용은 야훼를 무시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은 아하시아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이었어요. 아하시아는 우상 바알세불에게 계시를 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에그론 성을 향해 가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에 사자들은 발걸음을 돌려 아하시아에게로 돌아와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전합니다. 예언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는 크게 화를 내요.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감히 왕이 죽는다고 말했다는 점을 괘씸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는 사자들에게 그에 대한 뇌물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 선지라는 것을 확신하죠. 아하시아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를 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불사를 찍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 50부장과 군사들을 모두 죽게 합니다. 아하시아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다시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군사들도 역시 똑같은 죽음을 당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결과가 죽음뿐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두 번의 비참한 사건을 당하고도 아하시아는 이번에도 다시 50부정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죠. 그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온 50부장은 앞에 두 50부정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런 왕이 시킨 대로 무작정 엘리야를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마음으로 야훼께 경의를 표하고 엘리야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심판하고 계심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는 이제는 50부정들처럼 죽기를 원치 않았기에 엘리야에게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때 야훼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는 50부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라.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하시아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야훼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는데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더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의 예언 이후로 아하시아는 그 예언대로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끝내는 죽고 말았어요.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아시아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환난 당했을 때의 믿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잠언 28장 13절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시아가 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어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회개해야 됐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해결책은 블레셋 족속이 믿는 바알세붑 신에게 가서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시아에게 이스라엘 땅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죽은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들어놓은 침상에 대우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의 환난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나 애매한 고난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신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그 암이 걸린 말기암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급속도로 생명이 꺼져갈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은 보수적인 신앙 관점에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은 당시에 보수적인 신앙 유형에서 진보적인 신앙 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였다고 그래요. 보수적인 신앙 관점에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인 신앙은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죠. 마가복음 1장 23, 4절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대로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아내가 반드시 말기암을 떨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놓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내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도한 대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상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관점이 맞는 것일까? 보수적인 관점은 틀린 것이고 진보적인 관점이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 유형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 첫째 응답의 유형은 내가 기적으로 고쳐주리라. 말기암 선고받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이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완치가 된 사건.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 번째 응답의 유형은 고난을 달게 받고 인내하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았죠. 그에게는 떠나지 않는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 응답의 유형은 남은 때를 귀히 여기고 천국을 소망하여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끝이 나고 생명의 수완이 되었으면 남은 기간을 보람있게 보내고 천국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불만을 갖거나 남심하지 말고 남은 때를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적으로 구해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옥에 갇히고 곧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에게 주신 사명과 생명의 기한이 끝이 났기 때문이다. 비록 야고보 사도는 짧은 인생을 살다 죽었지만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의 길이만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 다른 사도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차례로 순교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의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50부장의 지혜죠. 아하시아나 엘리야가 자신의 침상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고 하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 선언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불사를지로다 라고 예언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불타 죽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102명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세 번째 50부장은 죽음을 피합니다. 어떻게 피했어요? 그 당시 엘리야는 몇 년 전에 갈멜에서 영적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로 흠뻑 젖은 제물과 제단을 단번에 불로 태워버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또한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이 나도록 했던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서 엘리야에게 같은 두 50부장은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다가갈 때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자비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의하고 완악한 왕이 시킨 대로 고지고대로 했던 거죠. 아무리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는다 할지라도 불의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한 명령이라면 왕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멀리 엎드려 절하며 외치죠. 1장 13절입니다. 이런 게야 셋째 50부장에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즉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지 말도록 하고 그를 따라가 아하시아를 만나라 명령하시죠. 새벽 벽두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어느 순간 질병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죄로 인한 고난인지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을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범사에 야훼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